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양하나 의영하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송년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른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아멘.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허락하신 2020년 한 해 동안 하늘 은혜로 지켜주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돌보아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무서운 전염병이라고 하는 재앙을 만났지만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한 해를 돌아보며 마무리하는 예배를 드리오니 받으시고 새로운 깨달음을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See
성시교도 86번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86번 이렇게 교독하십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때 율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니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를 공으로 타는 자들이 그 공로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운명함을 받은 14만 4천명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의 어디로 인도한지 따라가는구나.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에게 돈이 많이 없고 돈이 없는 자들이라.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찬송 8장입니다. Oh
감사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금년도 마지막 주일을, 성년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는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주의들을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년을 살면서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생활을 하였는지, 또한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지키며 살았는지 지난 날을 되돌아보며 희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된 신앙생활 모두가 역사 속에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고, 앞으로 다가오는 새해에는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 모두가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지난 한 해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생활을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코로나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사오나 능력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코로나를 주님의 말씀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다시금 이 땅에 코로나 같은 병균이 발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에서도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생활이 축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거리를 오가지 못한 가운데 집에서 홀로 생활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더군다나 우울증에 걸려서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더 세상을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더욱더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에 싸우고 있는 보건당국 관계자 여러분들과 의사 선생님들, 간호원들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더 이상 지치거나 힘들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더욱더 많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교학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곳에 귀한 교회를 세우실 때에는 주님의 귀한 뜻이 있어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의 기쁨을 항상 높여들고 나가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잘못된 습관과 행동을 모두 버리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목사님과 또한 온 성도들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주님 앞에 많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 이 나라가 어딜 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혼란하고 어지러운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붙들이 끌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에 하여 위정자들을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권력의 뒤에 숨어서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할 줄 알며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정치인들이 아니라 훌륭한 지도자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같은 귀한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은 더욱더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그 가정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귀한 말씀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또한 그 말씀을 듣고 한쪽 귀를 듣고 한쪽으로 흘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항상 마음속 깊이 감직하고 앞으로 한 주간을 살아갈 때도 늘 말씀에 묵상하여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일부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많이 돌아다니고 있으나 주님 때에 나올 거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때에 나올 때는 기쁜 마음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에 나오는 것을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렵거나 불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주께서 항상 붙들어 주심에 감사하며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이 입술이 두라에 비쳐 알지 못한 것도 맞사오나 주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시겠사오니 모든 것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악한 박이 절충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고 우리 주님께서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어떤 경사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장님도 여겼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은 자요 병든 나사로는 위에 오라고 하더라.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시더라. 다 함께 찬송가 324장입니다. 예수만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인간에게는 누구나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는 극진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고 싶은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마도 여러분들은 대부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부모로서 자식들이 그런 대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화를 나누다 보면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는 더욱 괴롭습니다. 차라리 내가 대신 병들었으면, 내가 대신 병들어 죽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들 때가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인간들을 대신하여 죽고 싶어 하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눈시울을 붉힌 채 항상 우리 인간들을, 바로 여러분들을 바라보십니다. 우리가 영원히 죄악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랑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겠다라고 결단하실 수가 있으셨던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장면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병들어 죽게 된 오빠를 뜨거운 눈시울로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모습입니다. 1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병들어 죽게 된 사람은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입니다. 그는 1절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 시점을 중심으로 3일 후에 정말로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그 오빠가 병들어 죽게 된 것을 누이 동생이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 얼마나 가슴 아프고 힘겨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마음을 품는 것, 그런 용기를 말합니다. 만약에 자식이 아파서 몹시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면 부모들은 자신이 대신 아팠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될 겁니다. 이처럼 병들어 죽게 된 오빠 나사로를 위해 대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기도하고 예수님께 아뢰던 자들, 그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말씀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베다니 마을에서 유명인이고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말씀 볼 때에 예수님은 이 두 자매의 가족과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있는 말씀 보면,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자매 중에서 마리아와 관련된 이야기만 있습니다. 마리아와 관한 이야기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르다도 있는데 왜 마리아 이야기만 합니까? 마리아와 마르다는 모두 다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물질적인 것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집에 오시면 음식 준비하느라 바빴습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자신의 가장 아끼는 것으로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옥합을 깨뜨려서 귀한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붓고 그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씻겨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거룩한 낭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흔히 여러분들을 사랑하면 꽃을 사서 선물하는 것처럼 그 상대가 무엇을 마음에 들어 할까, 내가 볼 때 가장 괜찮은 것 같다라고 가장 아끼는 것을 사다가 선물하는 것처럼 마리아는 자신에게 있어서 귀중한 향유를 준비해 주었다가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주위에 있던 많은 사람들 이것을 보고 이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 비난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대로 두어라. 이 여인은 내 장례날을 위해 간직해둔 향유를 쓴 것이다. 그러면서 이 마리아의 그 믿음이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사람들의 기억에 오래 남는 사랑은 그냥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이 더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물질적인 것으로 표현하였지만 마르다는 이렇게 영적인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도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주님께 그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냥 그때 드렸다가 잊어버리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열심히 봉사만 말하는 것도, 봉사만 하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아주 오랫동안, 아니 영원히 우리 하나님께 기억이 되고 영원히 간직할 수 있는 우리가 가장 아끼고 소중한 것,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을 온전히 담은 그 사랑을 주님께 마음껏 표현해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두 자매는 오빠가 병들어 죽게 된 안타까운 그 사연을 담아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전달합니다. 예수님만이 오빠 나사로를 살릴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병들어 죽게 된 나사로와 예수님 사이의 대화는 없고 나사로의 누이 동생인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과 나누는 그런 대화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기도를 하나님과 대화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누이인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렇게 예수님과 나누는 대화도 그것도 바로 기도인 겁니다. 무엇이냐,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 지금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십니까? 우린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도, 이렇게 주님 만나고 있는 것도,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도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중보기도는 생명을 놓고 간구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대신해서 제가 감옥에 가겠습니다. 그 사람을 대신해서 제가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는 것이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그 마음으로, 그 간절함으로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간청하였고,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듣고 똑같은 마음으로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하여서, 바로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지금까지도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중보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걸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생명을 걸고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생명을 걸고 우리들을 위하여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우리를 다시 세우시기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힘드십니까? 이로 인해서 야기된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인데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고, 그 오고 가는 말걸음들은 왜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운지, 또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육체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아파서 병원을 가고 싶은데 병원에 병실에서 받아주지 않고 응급실에서도 이리저리 이렇게 복잡한 것이 많으면서 그 초를 다투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정신적인 문제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마음껏 교회 나올 수도 없다 보니까 영적인 문제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라든지 또 이 코로나 가운데 이 외로움,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이 외로움 가운데에 또 신음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고난과 비난과 혼란과 두려움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언제 넘어질지 모르고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위태한 상황에서도 언제 위협될지 모르는 그 위험한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그런 상황에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내 자신을 위하여서 생명을 걸고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중보기도 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3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이 말씀은 비교적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에게 두 가지의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 누이 동생들은 왜 직접 예수님 찾아가지 않고 다른 사람을 보냈을까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두 자매 마리아와 마르다가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 찾아가는 것이 자존심을 상하는 일이거나 별로 중요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오시지 않더라도 병이 나을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멀리 계시고 떨어져 계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 계신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이곳에 오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만 하시면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백부장은 자기 부하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직접 예수님을 찾아가서 치유를 간증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7장 7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 백부장의 말을 듣고 그 믿음에 놀라워하셨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예수님 직접 오셔서 기도도 하시고 그렇게 안수해 주셔야 안심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예수님 능력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그저 말씀만 하시면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도 백부장과 같은 그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시지 않으셔도 그렇게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것을 믿은 겁니다.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그분이 지금 내 손끝에 만져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이런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 어떤 보여지는 것, 또 어떤 기적과 같은 그 결과만 있어야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런 믿음이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은 감동을 주고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로 궁금증을 갖는 것은 이 누이 동생들이 예수님께 보낸 그 전갈에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자네는 주여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매우 간단하게 썼습니다. 저는 이 전갈에서 그 자매들의 내면에 있는 엄청난 그 믿음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지금 이 편지를, 이 쪽지를 쓰는 그 순간, 이 사연을 기록할 때에 그들은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왜냐? 사랑하는 오빠가 죽게 되었으니까
그 다급한 마음으로 울면서 그렇게 쪽지를 썼을 겁니다. 자신들이 직접 예수를 찾아가서 그 면전에서 말하는 것보다도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더욱더 애틋한 심정으로 사연을 기록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자매들의 짧은 사연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그 기록에는 예수님께 섭섭함이나 원망하는 마음이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과 친분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그들은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주님이 사랑하시는 오빠가 병들어 죽게 된 상황에서 무엇을 하시느라고 이렇게 우리 오빠를 죽게 하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습니까? 왜 하필이면 우리입니까? 라고 하는 원망이 생길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기록에는, 그들의 쪽지, 그 기도에는 진정한 그 기도였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섭섭함이나 원망이 남겨져 있지를 않았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 잠시 잠깐 육신의 연약함과 그 나약함으로 인하여서 원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진정한 기도, 깊은 기도를 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자체만으로 감사도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오늘날과 같이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라든지 섭섭함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내가 지금 진정으로 기도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진정한 기도를 드리는 자들이야말로 그들은 정말로 원망함이 없고 섭섭함이 없는 겁니다. 지난 성탄절 때에 제가 잘 아는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깊은 성탄이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받고 저도 그분에게 답변을 했습니다. 오늘날 세상적인 기준을 봤을 때 여러 가지 상황 봤을 때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사실은 잘 우리에게 맞지 않는 것 같지만 그저 예수님이 계셨다는 그 자체만으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라고 표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어떤 시련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어떤 아픔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조금의 섭섭함도 원망함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원망하거나 섭섭해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가지셔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이곳까지 인도하였는데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우리 원망하고 섭섭해야 되는 그분 아니시겠습니까? 절대로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섭섭한 마음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기록을 보면, 쪽지를 보면 협박과 공갈이 없습니다. 우리는 생활 중에 협박성 발언을 자주 합니다.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결혼할 때에 프로포즈를 받아보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평생 너를 꽃길을 걷게 해줄게. 내가 평생 황금길을 걷게 해줄게. 그리고 나서 지금 얘기합니다. 평생 꽃길 걷게 해주겠다며, 평생 황금길 걷게 해주겠다며, 이게 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남편이라면 나에게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당신이 나의 아내라면 적어도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당신이 나의 진정한 친구라면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담을 줍니다. 내가 너와 특별한 관계라면 적어도 너는 나에게 반드시 이렇게 해주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것이 때로는 협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그것은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가 협박과 공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분에게 기쁨이 되고 내가 그 사람에게 기쁨이 될까를 생각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병들어 죽게 된 오빠를 낫게 해달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강요하지 않은 겁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오빠가 병에 걸렸는데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 방법이나 내 생각이 100% 최선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저 예수님을 믿고 맡겼습니다. 낫게 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했던 겁니다. 네 번째로 속히 방문해달라는 부탁이 없습니다. 즉 예수님의 능력과 주권을 월권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족제는 그런 내용이 전혀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주여,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병들었습니다. 이 말뿐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에 대한 요구가 아니라 사랑의 호소입니다. 병들어 죽게 된 오빠를 살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곧 능력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는 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주님의 권위와 능력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내맡기는 것이 그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도답게 만드는 것은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도 않은 그 주님의 능력 앞에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내가 볼 때는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더 절망적인 상황으로 치닫는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주권, 주님의 능력, 주님의 지혜에 월권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그대로 알아보면서 자신의 간절한 소망을 드리는 것이 성숙하고 깊은 기도임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본문을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는 주여 이렇게 부르면서 사연의 내용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주여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마음껏 주여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신앙의 고백이요 그리고 신성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어디에서든지 우리 입술은 언제 어디서든지 주여를 부를 수 있기를, 주님 마음껏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을 보면 오시옵소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간절한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도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민족에 대해서 희망을 가져야 되고, 나라를 생각하면서 희망을 가져야 되고, 교회를 생각하면서 희망을 가져야 되고, 우리의 가정을 생각하면서 희망을 가지면서 늘시 우리 뜨거워져야 합니다.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바로 세우려는 그 열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뜨거운 눈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사랑하시는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는 사랑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시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표현입니다. 흔히 우리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랫동안 열심히 다녔는데,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얼마나 많이 봉사를 하였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였는데 라는 이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말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바로 내 자신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었는데 내가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이렇게 했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섭섭한 감정이 내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 쪽지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신 만큼 인간을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세월이 흐른다 할지라도, 상황이 변한다 할지라도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실수를 했든지 어떤 죄를 범했든지라도 모든 것을 용서하고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우리를 향한 용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3절 마지막을 보면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에서 병이라고 하는 것은 죽게 될 정도의 쇠약함을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이렇게 병이 들었으니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희망을 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마리아와 마르다가 아니라 우리도 그래야만 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서 보내주실 만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실수를 하고 죄를 범할지라도 그 사랑으로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 또 앞으로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펼쳐지게 될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희망을 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4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쯤에서 전에 살펴보았던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의 이야기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본인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고난받고 있는 것도 우리의 죄나 조상의 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힘든 가정 가운데 있는 것들이 바로 우리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질병에는 죽을 병이 있고 살아날 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병원에 가보셨지만 이 병은 깨끗이 나을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만 치료하고 수술하고 나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병이 있고, 어떤 병은 가능성이 없습니다. 가족들 준비하셔야 됩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의사가 말하는 병도 있습니다. 이처럼 질병에는 죽을 병도 있고 살아날 병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 뭐라고 하십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나사로는 죽습니다. 그리고 4일 후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십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살아납니다. 사람은 죽음으로 모든 것을 끝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대로 끝내시지 않습니다. 죽음은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망했다면 그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사람들이 옥에 갇혀서 남긴 글들이 세계적인 작품이 있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고난은 비극이 아니라 축복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순교라고 하는 것이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개인적으로 겪었던 병치레로 얼마나 많은 큰 축복을 받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축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의 각종 질병으로 말미암아 더 비전을 갖게 하여 주셨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셨고 인간적인 안락과 평안을 위해 살지 않도록 이끄시는 하나님께 오직 영광만 돌릴 뿐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 지금의 모든 상황들,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그것들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 돌려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게 될 것을 미리 아셨다면 미리 찾아가서 살려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그 메시지를 받으시고 3일이 지나도록 가시지를 않았습니다.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최선의 응답은 나사로의 병을 고쳐서 낫게 하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의 뜻은 달랐습니다. 나사로를 죽음에서 일으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도록 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죽어도 다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끝내셔야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삶에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실망스러울 때에, 좌절 가운데 있을 때에 한번 할렐루야 아멘이라고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처해 있는 그 고난을 축복의 도구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외부에서 밀려드는 핍박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를 더욱더 겸손하고 진실하며 의롭게 만드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소식을 들으시고 죽을 병에 걸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고난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그리고 그 외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있고 슬픈 가운데 있고 신음하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죽을 병 걸린 것 아니다. 너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모든 상황들은 결코 절망으로 끝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 특별히 여러분들이 지닌 각종 질병이라든지 육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질병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질병들, 이 모든 고난들, 이 모든 어려움이 여러분의 삶에서 축복의 도구로 사용되어져서 우리의 그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아나시는 자들에게 고난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날 겪고 있는 이 모든 고난도 어려움도 저희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절망으로 끝내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 놀라운 축복으로 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동원 찬송 428장입니다.
것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에도 불신이 가득한 세상에 실족하지 않고 믿음의 반열에 설 수 있는 견고한 신지를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세속적인 즐거움을 기웃거리며 머뭇거린 저희 우유부단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셨으면 주님의 사업을 할 수 없었으며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 수도 없었을 것을 생각하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주일에 적은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오니 이것이 우리의 장래를 위한 은혜와 축복의 좋은 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기초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나 우리는 하나님께 별로 드린 것이 없어서 숭고한 마음뿐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라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11조 예물을 봉헌하오니 받아주시고 약속하신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명목으로 감사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에게 새해는 더욱 감사한 일이 생겨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기적이 생기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정부의 방역 지침이 조금 강화되기는 하였으나 이 교회를 비롯한 종교시설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분명한 방역 지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에서는 20명 이내의 인원에 한하여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배정된 시간에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편안함과 잔념의 그 유혹을 잘 이겨내셔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스크도 쓰고 또 손소독제도 사용하고 발을 체크도 하고 이렇게 육적인 방역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방역입니다. 영적인 방역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내려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가능한 말씀을 사모하고 어떻게 해서든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가정, 교회, 국가적으로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육적으로 무너진 것은 병을 좀 다니면 나을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한순간 무너지는 것은 회복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결코 여러분들 영적인 방역에도 소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12월 31일 목요일 오후 10시에 단 한 번만 드립니다. 송구영신의 특성상 한 번만 드립니다. 20명 이내 인원에 한하여서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전에는 11시 30분에 드렸었는데 우리 온라인 예배를 드린 분들을 위하여서 10시에 드리고 예배 후에 녹화된 영상을 가지고 우리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우리 예배 담당자를 제외하고는 선착순으로 신청되신 분들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여러분들에게 모두 동일하게 공평하게 기회를 주기 위하여서 12월 30일 바로 전날입니다.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전화를 하시든 카톡을 하시든 문자를 하시든 먼저 신청하신 분들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기회입니다. 물론 이 20명이 다 채워졌으면 좋겠고 채워지지 않는다면 선착순이 무의미하겠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급적 여러분들이 모두가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중에 2021년 나에게 주신 말씀 순서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비대면으로 드린 예배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핸드폰을 통하여서 말씀을 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무엇인지 궁금하시면 송구영 예수님께 들으시면 됩니다. 온라인을 통해서든 현장 예배를 통해서든 다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핸드폰을 하고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2021년 새해 경배 찬송은 오늘 나눠드린 악보대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입니다. 이번 송구영신 예배 때부터 이 찬양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첫 번째 월삭 기도회가 1월 2일 1월 1일에는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많이 힘드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1월 2일 토요일 5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1월 1일 금요일 새벽은 모이지 않습니다. 오늘 기도하고 싶은 분들은 나오셔도 됩니다. 성탄절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통하여서 사랑을 남긴 쌀 240kg를 전달하였습니다. 작년에는 340kg였는데 이번은 240kg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우리 마을 노인정이라든지 이런 모일 수 없는 곳에도 작년에 모였기 때문에 전달드렸는데 이번에 각 그 동네에 그 노인정이라든지 마을회관 같은 경우를 전달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240kg를 전달하였습니다. 교회 달려 가져가시고 그 외에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주기도문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지금은 소망 없이 살아가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이를 믿고 전하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 더 큰 소망을 기대하며 담대히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과 가정과 세워주신 기업들을 위해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